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대하셨다. 이제 이런 거를 설교할 때는 되게 준비하기도 편하고, 설교하기도 편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한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되게 설교하기도 어렵고, 준비할 때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특히 좀 그런 내용인데요. 다행인 건 인물 설교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사적으로 전개를 하고 이제 그 정리는 마지막에 조금만 있어서 좀 덜 부담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계속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그 걸출한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의 때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이 워낙 이제 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 그럴 때일수록 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는 사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그리고 아합에 이르기까지가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대외적으로 가장 그 영역을 많이 확대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유적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뤘던 업적들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고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통치를 대외적으로도 전쟁을 많이 벌였지만 대내적으로도 많은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와의 그 전투 일종의 그 종교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미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을 때는 나봇이라고 하는 그 희년 제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개인의 사적 재산들을 그 국가가 즉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도 아닌 그 왕이 찬탈해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도 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의 전투력이 워낙 그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주변 국가들의 그 땅을 빼앗거나 혹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조공을 얻어내는 그런 세력 확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는 원래는 이 오므리 왕과 즉 아합 왕의 아버지 그 이전까지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대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아합 왕이 쳐들어가서 그 아람의 많은 땅들을 이제 확보하고 그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아람의 왕인 그 베나닷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베나닷 왕을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면서 이 베나닷에게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 이게 아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거기가 그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시면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나닷을 풀어줬죠.
근데 이 베나닷이 그 길르앗 라못이 워낙 아람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주지 않고 그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베나닷에게 길르앗 라못을 받기로 약속한 지 3년이 되도록 그 아람이, 즉 베나닷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아합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합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다시 그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은 이제 자기가 받기로 한 땅이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물론 아합 왕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아람하고 전투를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투를 해도 아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군사를 일으켜서 그 길르앗 라못을 찬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아합이 정치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합 왕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는데 이 아합은 이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폭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만을 사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했지만 남유다하고는 좋은 관계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정치를 잘한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남유다인 여호사밧 왕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나라였던 거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린 거니까 서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합 왕 때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 땅을 가져온 것처럼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 땅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적으로 남유다를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국민들도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을 이제 아합 왕이 자기네 땅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갈 건데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도 같이 가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이긴 게임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미 아람을 상대로 대승을 했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엔 좀 달라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거를 그렇게 크게 전쟁하는 걸 그렇게 그냥 왕 혼자 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걸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400명을 불러서 400명에게 한 명 한 명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같이 당신이 가서 전쟁을 벌이면 분명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을 막 칭송하면서 그 전쟁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보세요. 다 지지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게 뭔가 너무 일률적으로 다 칭송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른 사람 외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의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별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자꾸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미가야를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가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반대하지 마시고 당신이 죽을까 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반대하지 마시고 제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아합 왕을 칭송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미가야가 그런 사신의 말에 응답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상대가 아하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는 할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 선지자들이 와서 미가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다 말립니다. 미가야 그러면 안 돼 다 말리면서 너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네가 아하방을 칭송하는 말을 하고 전쟁에 이긴다고 해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야. 이렇게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겠다라고 외치니까 미가야를 막기 위해서 계속 미가야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계속 물어보면서 아하방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 앞에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 앞에 서서 이제 아하바의 질문을 듣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라고 말을 하니까 미가야가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라고 해놓고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즉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러니까 그가 즉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료들이 말해준 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리이다 했는데 막상 왕 앞에 가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미가야가 하는 말에서 뭐를 좀 불만스러움 흔쾌하지 않은 걸 발견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자기에게 반대하던 선지자가 이번엔 찬성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겼는지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합 왕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서 아니 네가 너의 입장에서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한번 말을 해봐라. 네 의견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오히려 왕이 없어지니까 더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합 왕이 죽을 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분명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놓고 저놈을 가둬라. 저놈을 당장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뺨을 치고 이 아합의 명령대로 군인들이 와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떡과물을 주기는 주는데 온전하지 않은 그런 떡과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가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일단 철수를 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다른 도움은 줘요. 일단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이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뭐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화살이 막 빗발치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우연한 화살 하나에 그냥 맞아서 죽는 거예요. 막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전투가 벌어지다가 결국 나중에 아합 왕이 죽은 줄 알고 다 돌아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찬란했던 영광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뒤로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조금 기세가 기울게 되고요. 좀 예전보다 힘이 약해지게 되고 조공을 받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국가적 힘, 국가적 능력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있을 때가 더 왕성했고 아합 왕이 죽은 뒤로는 더 쇠퇴하고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국민들은 더 평안하게 사는 그 이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가야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뒤에 감옥에 갇혔던 미가야가 어떻게 됐는지 풀려났는지 뭐 그런 내용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야는 한 명의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두각을 나타냈던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엘리야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아뢰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렇게 엘리야처럼 좀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선지자들은 결국 아방이나 이세벨에 의해서 죽거나 도망을 다니거나 그런 정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나봇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아하방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아하방 앞으로 불려나갔지만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400명 중에 한 명만 거짓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 400명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가 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수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혼자만 단독적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군대에 쫓겨서 힘들 때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숨은 나의 백성 7천 명이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런 거를 볼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야도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완전히 다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엘리야처럼 혹은 미가야처럼 나설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아합 왕에게 반대하고 그 정치적 정황과 상황 속에 아직 전면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가야가 엘리야가 혹은 그 400명의 아합을 칭송했던 선지자만 성경에 나오고 등장을 했냐면 그들이 역사에 등장할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 400명 말고 7,000명이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7,000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 400명은 아하방을 칭송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하방에게 등용되어 아하방 앞으로 나와서 아하방을 칭송하는 선지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야에게 7,000명 너와 같이 나의 말을 전하는 숨은 7,000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400명과 같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어떤 측면에서는 드러난 한 명이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가야와 같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더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상 권력과 멀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 옆에 있지 않고 그것에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그 권력의 층위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400명의 선지자처럼 내가 만약에 정부로부터 녹을 먹거나 혹은 어떤 그 권력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살았을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지 잘 모릅니다.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그 7,000명 속에 지금 제가 있지만 그 7,000명도 미가야와 같이 수면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7,000명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아하방을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앞선 400명, 이 미가야에게 뺨을 때렸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00명의 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났으면 미가야처럼 행동했을지 엘리야처럼 행동했을지 혹은 그 400명처럼 행동했을지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런 현상과 상황들에 직면하는 어떤 시점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점에 직면했던 경험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도 그렇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불려 나와서 갈등을 가졌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엘리야처럼 그 면전 앞에서 담대하지는 않았던 것, 여호사밧이 아니고 미가야가 엘리야처럼 그 왕의 면전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으로, 완전히 담대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합 왕을 칭송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쨌든 동료들을 위해서였든지 자기를 위해서였든지 몸을 사렸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조금 달랐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아합 왕과 이세벨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폭정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사실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야는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이물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족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과 미가야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좀 다른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돌보면 되는 사람이었다면 미가야는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문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문과 가족 가운데 속해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만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바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엘리야보다 미가야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물론 저만의 추측은 아니고 많은 다른 주석가들도 같이 하는 추측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가야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악한 건 사실 이런 근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의로울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성화나 나의 의화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탁하여 내 행동과 삶과 믿음의 선택들과 삶의 경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세대주의 혹은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런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교파, 즉 남침내 교파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선 이 세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어디로 이 신학을 아예 대놓고 표방하는 건 원래 구원파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결정과 삶의 경로들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신학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걸 표방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사실상 이런 신학 체계를 주장합니다. 이런 신학 체계는 아주 큰 폐단을 발생시키는데 그건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신학적인 체계입니다.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결정지으셨고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고 신학교에서도 일부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고 대부분의 집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부정하면 이상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신학 혹은 교회들은 흘러갑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장로교 신학도 아니고 감리교 신학도 아니고 심지어는 순복음 신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대주의 혹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원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장하는 신학이고 그것은 이단으로 규정되기까지 했던 신학의 체계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믿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감리교도
성결교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단회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주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에 대한 선택과 상관없이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결교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성결을 위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어떤 행동과 활동들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인간의 노력 100, 이 100백이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많이 외쳐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 속에서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그런 악한 선택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영향도 우리의 선택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란 그렇게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가 원래 기독교의 신학 체계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 체계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만 만연하고 사실은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 전체가 보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폄훼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반석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우리의 선택과 성화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며 혹은 천주교적인 표현으로 의화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며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총체적인 합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원래의 교리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 400명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분명히 악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악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하방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지자들 사회, 이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엮여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배워왔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은 어떤 믿음의 체계, 이렇게 말해도 되는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선택과 이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대교 속에서 혹은 이슬람, 구약에 더 많은 토대를 두고 있는 이슬람 속에서 갖고 있는 가치 체계로 본다면 믿음이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해석되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들의 교리 안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변명의 여지들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고 가운데, 그런 어떤 사상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가야는 미가야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뺨을 때린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데, 선지자라면 더 많은 믿음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취한 걸 보면 저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체계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석들에 있는 걸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 미가야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른 선택들을 하고 그렇게 목숨과 삶이 무너질 것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언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큰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언자였으니까라는 말로 덮고자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가는 만민 제사장설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 어떠하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경로들이 저는 분명히 구원과 연결이 돼 있고 분명히 그것들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은혜 100이 같이 구원의 어떤 그 경로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믿음 안에 저는 있는데요. 50대 50이 아니고 물론 50대 50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0이고 하나님만 100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100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 우리는 0이고 하나님만 100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게 일종의 이제 50대 50에 가까운 그림인데 저는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이게 가장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100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100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가야 같은 사람인지 엘리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법한 것들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7,000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나 미가야처럼 앞으로 불려 나와서 그것들을 직면해내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직면해냈을 때 한 걸음을 물러서면 400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직면해냈을 때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미가야나 엘리야처럼 되는 것이겠죠. 그 한두 걸음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그 미가야도 첫 발은 400명과 같았어요. 당신은 성공하리이다. 만약에 아하방이 다시 묻지 않았으면 이 미가야도 그 400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냥 끝나버렸을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하방이 다행히 감사에게 다시 물어봐줘서 미가야는 다른 400명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그 아주 미세한 그 차이로 이것이 가늠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잠재적으로는 미가야가 될 수도 엘리야가 될 수 있는 7,000명 중에 한 명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재된 7,000명으로 있을 때 그 숨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으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갈 수 있을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부 다 잠재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경로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어떤 시점에서는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담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미가야나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준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사실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이죠.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일 거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심을 강화하는 것, 그것도 교회 공동체의 큰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그냥 사실은 미가야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우리가 단독적으로 있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의 단독적인 신앙을 한다면 이렇게
아주 단면적으로만 물어본다면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가나요?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죄송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였다니까요. 여러 가지 절기들 때만 가족들끼리 모이다가 이렇게 로컬 처치로 온 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매주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당위적인 모임의 과정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모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 구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갖춰져야 될,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는 늘 서로를 돕고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의 불건전함과 편협해질 수 있는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 안에서 서로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잠재적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는 잠재적인 의의 연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의로움을 향한 연대가 드러나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요한 의로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잠재적인 중요성은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나올 수 있는, 엘리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 역할이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재적이지만 이러한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상호 침투를 통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치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교회 공동체의 역할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본주의처럼 잘못된 신학적인 체계가 갖춰진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더 많은 400명의 선지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이 상호 침투해야 하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메시지들이 점검되어야 하고 같이 고민되어야 하고 질문되어야 하고, 그래서 상호 간에 그것들이 검증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메시지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이 설교도,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저 혼자로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욱더 예배도 조금 더 상호 침투적인 그림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있는 것이 성경 공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성경 공부도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론 예전에 코로나 당시에 불가피하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것을 중단했을 때, 혹은 수요 예배도 줌으로 하자고 제안들도 있어 여러분들로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정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그 모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상호 침투적인 관계들을 저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 혼자 뭘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반대 의견도 듣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저한테 해주는 건 일종의 수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주일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설교도 좀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참아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적인 설교도 좀 가능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외부 설교자들과 더 많은 일반 성도 설교들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저 혼자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그런 잠재적 연대로서의 의의 연대로서의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활동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제가 미가야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제가 미가야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야를 묵상하면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왜 나왔을까? 미가야와 엘리야는 어떤 다른 점이 저 400명의 선지자들과 있을까?
그럼 현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미가야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7천 명은 언제 미가야와 같이 될 수 있으며 언제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지금 현대 사회에 적용하려다 보니 끌고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어도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상충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당위적인 것과 더 가능한 것, 더 좋은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당위적인 것으로만 보자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인간들은 살아갈 수 있죠. 교회가 없었던 시대도 있으니까요. 교회가 훨씬 더 숨어 지내고 연약했던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당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당위적인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미가야 같은 존재로 잠재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 미가야도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한 발 살짝 꺾은 것이 미가야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400명, 401명이 되었을 사람인데 그 선택의 기로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은 어디서 길러질까? 이 고민에서 오늘 본문보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로 연결고리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소위 이제 개혁교회 운동을 하는 많은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7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7천 명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든 건자견이든 이 어떤 의로움을 향한 어떤 연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들이 없었다면 저도 사실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저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건자견이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저는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로운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의로운 연대가 없었다면 저는 미가야가 아니라 4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났고 도안공동체교회가 있었고 건자견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가야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연대들로 또 다른 건자견으로 또 다른 미가야, 느헤미야로 이 도안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연대들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은 다른 근본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이 연대들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을 칭송했다가 다시 말을 바꾼 그 미가야의 그 미묘한 그 마음의 변화의 차이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직면하게 될 때 갈등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혹은 아직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좌우를 오갈 수 있는 기로에 늘 서게 됩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의 연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한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